3장 내 발밑을 보라. 깨달음의 길. 마음을 돌이킬 때 그것이 진정한 좌선이고 연불이다. 그런 마음 속에 깨달음의 길, 부처의 길이 열린다. 마조도일 스님이 좌선을 하고 있었다. 스승인 남악회양 선사가 그 옆을 지나다가 물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좌선하고 있습니다. 좌선을 해서 무엇을 얻고자 함이냐? 부처가 되고자 합니다. 스승은 곧 어디선가 벽돌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제자 옆에 앉아서 벽돌을 갈기 시작했다. 이를 궁금하게 여긴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거울을 만들려고 한다. 벽돌을 갈아서 어떻게 거울을 만듭니까? 그럼 좌선을 해서 어찌 성불하는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이 수레를 모는데 수레가 움직이지 않으면 수레를 쳐야 하느냐, 소를 쳐야 하느냐. 그때 마조도일 스님은 단박에 깨달았다. 좌선만이 최고의 가르침이라 알고 좌선의 형상만을 흉내내는 제자에게 스승은 좌선이라 이름 붙여진 좌선이나 연불이라 이름 붙여진 연불로는 진정한 부처를 이루지 못함을 일러주었다. 깨달음은 좌선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마음을 돌이킬 때 그것이 진정한 좌선이고 연불이다. 그런 마음 속에서 깨달음의 길, 부처의 길은 열린다. 수행이라 이름 붙여진 수행. 이렇게 사는 것은 무엇이며 이렇게 살지 않는 것은 또 무엇인가? 사람들은 자기 안에 모순 덩어리가 있음을 모른다. 미망에 가려져 자신이 어리석다는 것조차 모를 때가 많다. 언젠가 어떤 분이 사는 게 괴롭다고 찾아온 적이 있다. 스님,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괴로워서 안 되겠습니다. 내 나이가 벌써 50이 되어 갑니다. 더 늙기 전에 부지런히 수행해야 할 텐데 이렇게 하루하루를 허송세월로 보내고 있으니 참으로 한탄스럽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았다. 이렇게 사는 것은 무엇이며 이렇게 살지 않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이렇게 사는 것은 돈 벌고 세상살이 하는 거고 이렇게 살지 않는 것은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수행하지 않고 사니 그것이 괴롭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수행을 하시려 합니까? 해탈하려고요. 해탈이 무엇입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대화 속에서 모순을 발견할 수 있는가? 수행을 하지 못해 괴롭다, 수행이 안 돼서 괴롭다고 할 때의 수행은 도대체 무엇인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데 수행을 하지 못해 괴롭다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목적이 또 다른 괴로움이 되는 것이거늘 어떻게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는 수행을 해야 한단 말인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 하나의 큰 괴로움을 만드는 격인데도 그는 자신의 말 속에 담긴 모순을 깨닫지 못했다. 이런 수행은 수행이라 이름 붙여진 수행일 뿐이다. 이때의 해탈은 해탈이라 이름 붙여진 것에 불과하다. 이것은 진짜 수행과 해탈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스승은 내가 만든다. 믿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스승도 있다. 내가 그를 믿으면 그는 곧 내 스승이 된다. 스승은 내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고자 많은 가르침을 베푼다. 그러나 어리석은 제자는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나는 아직 배운 게 없다고 생각하기 십상이다. 믿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스승도 있다. 마조 스님은 좌선에서 어떻게 성불하느냐는 스승의 질문을 받고 자기 생각에 모순이 있음을 깨달았다. 꼭 대단한 능력이 있어야만 스승이 되는 게 아니다. 내가 그를 믿으면 그는 곧 내 스승이 된다. 나무 토막도 굳은 믿음으로 대하면 부처가 될 수 있고 아무리 훌륭한 분이라도 내가 믿는 마음을 일으키지 못하면 그는 나에게 아무 능력도 영험도 없는 존재일 뿐이다. 나무로 만든 불상도 내가 부처님 앞에 서 있듯 진실한 마음을 내면 영험이 생기거늘 하물며 사람 앞에서 지극하게 내 마음을 돌이킨다면 그 영험이 얼마나 크겠는가. 살아있는 사람 앞에서 그분을 부처님이라 생각하고 내 마음 한 번 돌이키면 그 영험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크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처럼 영험이 무량하고 결과가 확실한 행위를 하려 하지 않는다. 돌부처 앞에서는 엎드려 절하면서 부모 앞에서,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자식 앞에서 절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돌멩이도 부처라 여기면서 그들을 부처라 여기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돌멩이로 만든 불상이라도 내가 진정 부처라 믿고 절하면서 한마음 돌이키면 결국 자신을 위한 복덕이 되는데 어찌 아내나 남편, 부모나 자식에게 머리 숙이고 내 마음 돌아보는 수행을 하는데 공덕이 없겠는가? 여기를 파면 물이 나온다고 스승이 일러주면 제자는 응당 삽을 가져와서 파야 한다. 그러나 공부가 안 된 제자는 땅 팔 생각은 안 하고 여기 파면 정말 물이 나옵니까? 정말 나옵니까? 하고 물으러 다니기에 바쁘다. 여기를 파면 물이 나온다는 스승의 말을 믿는다면 바로 땅을 파기 시작해서 물이 나올 때까지 파내려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데 조금 파다가 물이 안 나오니 스승의 말을 의심하면서 그 자리가 맞느냐고 스승에게 또 물으러 간다. 이런 믿음으로는 아무런 영험이 있을 수 없다. 스승에게 물어놓고도 스승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는 이 모순을 봐야 한다. 스승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자꾸만 묻게 되고 스승의 말씀대로 쫓아 행동을 해도 이내 회의가 오고 의심이 생겨 일을 그만두니 물은 얻지 못하고 공연히 구덩이만 여기저기 파놓는 고생만 할 뿐이다. 어리석은 사람, 깨어있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복과 재앙을 따로 구별하지만 깨어있는 사람은 세상 어떤 일에도 재앙과 복을 따로 생각하지 않는다. 고등학교에 다닐 때 수학을 좋아했다. 그런데 한 번은 수학시험 점수가 나쁘게 나와 나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다. 곧바로 교무실로 달려가 수학선생님에게 확인해 보았다. 시험 한쪽 면이 빨간 펜으로 그어져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들여다봐도 틀린 답이 없었다. 선생님께 틀린 게 없는 것 같다고 말씀드리자 선생님은 큰 소리로 버럭 야단을 치셨다. 뭐가 안 틀렸어? 다 맞는데요. 이 자식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구만. 잘 봐. 뭐가 틀렸는지. 하지만 아무리 보아도 틀린 것을 찾을 수 없어 그 자리에 머뭇머뭇하고 있으니 선생님이 종이를 꺼냈다. 와우. 이걸 어떻게 읽어? 와우.
플러스 C 하나 붙이고 안 붙이는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선생님은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수학적으로 증명해 준 것이다. 나는 내가 가장 자신 있어 하던 과목인 수학에서 왜 그렇게 틀릴 수밖에 없었을까를 생각해 보았다. 절에 들어와 살면서 수업 시간에 빠지는 날이 점점 많아졌다. 오늘 뭘 배울 것인가를 따져보고 굳이 선생님 설명 없이도 혼자 공부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수업 시간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데 그날 선생님이 그런 나만의 교만을 사정없이 깨뜨려 주신 것이다. 혼자서 공부하는 것과 선생님께 배우는 게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큰 차이가 있다는 걸 그날 깨달았다. 선생님의 경험을 통한 가르침. 그것은 혼자 공부해서는 알 수 없는 가르침이었다. 세상 일도 그렇다. 어떤 일을 혼자 할 때 거기에는 장점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경험으로부터 얻은 교훈을 배울 수 없다는 단점도 있다. 학창 시절의 사건을 돌이켜보면 그때 좋은 성적을 받은 것보다 수학 문제를 틀리고 선생님께 야단 맞은 것이 내 인생에 더 큰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내 교만과 어리석음을 자각할 수 있었으니 말이다. 이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손실이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재앙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건이 재앙이 되는 것은 그 사건 자체에 있지 않다. 그 사건에 휘말려 응당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얻지 못할 때 그것이 손실이며 재앙이 된다. 반면 그 사건을 통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 그 사건은 내게 이익이 된다. 어리석은 사람은 복과 재앙을 따로 구별하지만 깨어있는 사람은 세상 어떤 일에도 재앙과 복을 따로 생각하지 않는다. 깨어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칭찬한다고 우쭐대면 그것이 재앙으로 돌아오기 쉽다는 것을 안다. 또 다른 사람의 비난에 자기를 깊이 돌이키면 그것이 도리어 큰 복이 된다는 것을 안다. 이것이 현재의 깨어있는 사람이다. 너의 발밑을 보라. 신발을 벗을 때 마음이 신발 벗는 데 있지 않고 방에 먼저 가 있으면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 던지게 된다. 대학 시험 치는 학생에게 수능 시험 실패는 굉장히 큰 사건이다. 입시에 실패하고 재수를 하게 된다면 하늘이 곧 무너질 것 같은 기분이 든다. 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나서 돌아보면 재수했느냐 안 했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재수하면서 배우는 것도 많다. 또 인생의 길이 꼭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는 것에만 있는 것도 아니다. A 대학에 가려고 했는데 B 대학에 가서 더 잘 될 수도 있고 A 대학에 못 가고 재수를 해서 C 대학에 간 게 더 잘 된 일일 수도 있다. 또 대학에 가지 않고도 자기가 가진 재능을 살려 더 크게 성공할 수도 있다. 이렇듯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다. 성공은 여러 갈래의 길을 통해 긴 시간을 두고 열려 있다. 만약 수능 점수가 낮게 나왔다면 재수할 것인지 말 것인지 지금 당장 선택할 필요가 없다. 일단은 현재 성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대학에 응시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도 떨어지면 그때 재수해도 된다. 합격했다면 그 대학에 다녀도 되고 휴학하고 재수해도 되고 학교를 안 다녀도 된다. 그 대학에 계속 다닐 건지 안 다닐 건지 그것은 한 달 뒤에도 얼마든지 선택할 기회가 있다. 현재 성적으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다고 앞뒤 생각 없이 포기하고 재수하기로 작심했다가 다음 해에 수능 성적이 더 떨어지면 그때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에 갈 걸 하고 후회하게 된다.
이렇듯 현재 자신의 처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충실히 하면 그 다음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그 대학을 다니는 것과 그만두고 재수하는 것, 대학을 아예 다니지 않는 방법 중 어느 하나라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선택하려고 조급하게 굴면 그만큼 선택의 폭도 줄어든다. 아이고, 그때 그럴 걸 하는 것은 현재에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드는 생각이다. 사람들은 흔히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과거의 선택을 잘못했음을 깨닫는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때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외출했다가 돌아와 신발을 벗을 때 마음이 신발 벗는 데 있지 않고 방에 먼저 가 있으면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 던지게 된다. 이는 내가 현재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내 발밑을 보라 고 한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왜 하나밖에 없는 내 인생을 희생하는가? 인생을 후회 없이 살기 위해 사물을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언젠가 결혼을 앞두고 찾아온 사람에게 그 사람과 왜 결혼하려 하느냐고 물어보았다. 그 사람이 이러저러해서 결혼하려 한다는 이유를 듣고는 그 사람과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해 주었다. 그러자 그는 스님은 자기만 결혼 안 하면 되지 왜 남까지 못하게 하냐며 농담투로 항의했다. 하지만 내가 그에게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한 이유는 그의 배우자 선택이 그가 생각하는 결혼의 목적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결혼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사람을 바꾸든지 그 사람과 결혼하려면 결혼 목적을 바꾸든지 해야 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 선택이니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 말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결혼은 하지 않아야 하는 걸까? 그렇다. 현재 자신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려면 혼자 사는 게 낫다. 하지만 꼭 그 사람과 결혼하겠다면 자기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내 고집, 내 생각을 바꾸라는 뜻이다. 내 인생도 내 맘대로 다스리지 못하니 다른 사람 인생에 절대 간섭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거기에 맞게 결혼 생활을 하라는 말이다. 부부가 더 이상은 못 살겠다고 찾아와 상담을 할 때 대개 스스로가 답을 가지고 온다. 스님에게 가봐야 이혼하라는 소리는 안 하고 어쨌든 참고 살아라, 여자가 참아라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지레 짐작한다. 천만에 그렇지 않다. 내가 혼자 사는 사람인데 왜 남에게 억지로 결혼 생활을 하라 하겠는가? 사람은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든가 결혼하지 않아야 한다는 식의 생각은 아집일 뿐이다. 이혼하려는 부부는 대개 자식 걱정과 배우자에 대한 원망이 마음 밑바닥에 남아있다. 그리고 이혼에 이르게 된 갈등의 원인이 부부 한쪽에만 전적으로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런데 이런 자식 걱정과 배우자에 대한 원망과 자기 모순의 생각에 빠져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 뒤에 닥치게 마련인 여러 가지 상황과 시련 속에서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하고 후회하게 된다. 이런 후회가 깊어지다 보면 삶이 더욱 괴로워질 수밖에 없다. 순간순간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이혼하기 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마음을 하나하나 깊이 살펴봐야 한다. 그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았는데도 도저히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면 그때는 이혼해도 된다. 그 누구도 행복해지려고 결혼했지 불행해지려고 결혼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전에 자기 생각으로 상대를 재단하거나 추측하지 말고
이런저런 상상으로 그림을 그리며 괴로워하지 말고 담장 밖에서 다른 집안일을 바라보듯이 자신의 부부관계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배우자를 그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려면 내가 상대방의 처지가 되어 보아야 한다. 남편은 아내의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하고 아내는 남편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봐야 한다. 이는 무조건 배우자 입장이 되어 참고 살라는 말이 아니다. 희생하라는 말은 더더욱 아니다. 왜 하나밖에 없는 내 인생을 희생하는가? 내 인생을 희생하라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보다 후회 없이 살기 위해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라는 말이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제대로 결정해 나중에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말이다. 이는 부부관계에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자식과 부모 간 관계에서도 친구 사이에도 직장에서도 갈등이 생기면 우선 상대방의 처지에 서서 보라. 상대편 처지에서 보지 못하면 절대 객관적이 될 수 없다. 객관적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렇게 객관적으로 제대로 보고 그 다음에 판단해야 한다. 그래서 상대가 이해되면 화해하고 사는 것이고 아무리 살펴봐도 이 점만은 꼭 해결해야겠다고 생각되면 해결하면 된다. 과거를 돌이켜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보다. 공간적으로는 넓게 보고 시간적으로는 길게 보는 것. 사물을 긴 호흡의 관점에서 확대해 보는 안목. 사람들은 늘 자기 관점에서 상대를 본다. 자신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사물을 본다. 그렇게 보면 사실을 제대로 판단하기가 어렵다. 어떻게 행동할까 하는 좀 뒤로 돌려놓고 먼저 있는 그대로 보라. 이것이 우리를 해탈과 열반으로 이끄는 8가지 올바른 길, 8정도의 첫 번째 길인 정견이다. 강의 상류에 폭우가 쏟아져 하류로 물이 흘러드는데도 하류에는 비가 오지 않으니 괜찮을 거라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아무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10중8구 수해를 입게 된다. 실제는 어떠한가? 상류에 비가 와서 하류도 얼마 안 가 뚝이 넘치게 된다는 것. 이것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 실상이다. 그럼 실상을 제대로 보고 나면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즉,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상류에 비가 와서 홍수가 진다 해도 강수량, 강폭, 강의 깊이, 현재 저수된 물의 양 등을 따져보아 뚝이 넘치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다른 사람들이 모두 난리법석을 떨어도 태연이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뚝이 넘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다른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해도 뚝을 쌓아야 한다. 그러나 강수량이 너무 많아 뚝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다고 판단되면 일단 높은 곳으로 피신하고 볼 일이다. 이렇게 인생을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정견이 필요하지만 정견만 가지고는 안 된다. 바로 보았으면 거기에 따른 올바른 판단이 서야 한다. 이를 가리켜 정사유라고 한다. 정견과 정사유를 지혜라고 부른다. 수행이란 무엇인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이다. 사람들은 내가 잘났다, 내가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실상을 바로 보지 못한다. 아상에 사로잡혀 잘못 판단하고 행동한다. 무지의 근원인 내가 옳다라는 바로 그 아상의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하며 절하며 숙이는 게 참의 수행이다. 도저히 이해 못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지 그가 자란 성장 배경과 그의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는 것이 수행이다. 이렇게 해서 그를 이해하게 되면 내가 덜 답답해진다. 더 나아가 그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대한 자비심이 일어난다면 내가 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다. 그런데 내 생각에 사로잡혀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 생각만 주장하고 상대를 뜯어 고치려 하면 나는 나대로 답답하고 상대는 상대대로 괴롭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우리는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다. 현재에 항상 깨어 있기는 참 어렵다. 사건이 생기면 저도 모르게 거기에 휘말리고 한참을 지나서야 알아차리고 후회한다. 당시로서는 정말 큰일이었던 일도 지금 와서 보면 별것 아닌 일로 느껴지는 것이 많다. 그러니 지금 닥친 큰일도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보면 별것 아닌 일일 수도 있음을 미리 짐작해 볼 수 있다. 즉 과거를 돌이켜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바로 보는 것이다. 또 나에게는 이 일이 큰일이지만 제3자의 시각으로 보면 별것 아닌 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니 내 일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 즉 공간적으로는 넓게 보고 시간적으로는 길게 보자는 것이다. 자기 생각에만 사로잡히거나 그 순간에만 집착하면 시야가 좁아지고 단견에 빠진다. 사물의 일부분이나 어느 한 면만을 보고 결정하면 나중에 크게 후회하기 쉽다. 어떤 경우든 사물을 긴 호흡의 관점에서 주관적 이해관계가 아닌 다른 사람의 처지까지 확대해서 보는 넓은 안목을 가져야 한다. 바르게 볼 때 비로소 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 첫 단추를 바르게 꿰지 못하면 그 뒤의 단추는 계속해서 잘못 꿰 수밖에 없다.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것이 인생을 바르게 사는 근본 바탕이다. 사랑이 왜 미움이나 슬픔으로 바뀌는가? 나는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내 고집으로 그에게 무엇인가를 윽박지르고 있지는 않는가? 한 아이가 개울에서 개 한 마리를 잡아 다리 하나를 잡아떼었다. 같이 놀던 아이들이 그걸 보며 환호성을 지르며 즐거워했다. 친구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에 아이는 개의 다리를 다 떼어 개울에 던지고는 다른 개를 잡아서 다시 다리를 떼려고 했다. 그 모습을 보고 부처님이 물었다. 얘들아, 누군가가 너희 팔이나 다리를 잡아서 뗀다면 어떻겠느냐? 그야 굉장히 아프겠죠? 누군가가 너의 팔과 다리를 잡아 떼는 것을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들이 본다면 어떻겠느냐? 굉장히 슬프겠죠? 그래, 개에게도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들이 있단다. 다리가 다 떼어진 개를 보고 다른 개들이 얼마나 슬퍼하겠느냐? 그제서야 아이들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얼마나 나쁜 짓인지 깨닫게 되었다.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몰랐습니다. 부처님, 다시는 이런 장난을 하지 않겠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잘못한 줄 알면 됐다. 알았으니 이제는 앞으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단다. 무지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괴롭히는 어리석은 중생의 삶을 일깨워 주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한 마리 개일망정 그 개의 아픔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정한 사랑은 이해를 동반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의 사랑은 어떠한가? 상대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사랑이기보다는 소유욕, 탐욕, 아집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랑이 대부분이다. 이런 사랑은 언제든지 미움이나 슬픔으로 바뀌기 십상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랑은 곧바로 미움으로 바뀐다. 사랑이 왜 미움이나 슬픔으로 바뀌는가? 그것은
사랑이 상대에 대한 이해가 아닌 상대를 자기 식대로 소유하려는 아집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랑은 아주 쉽게 고통으로 바뀐다. 나는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내 고집으로 그에게 무엇인가를 윽박지르고 있지는 않는가?